경건을 이루는 내적 바탕이란 자신의 삶 속에 이미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지니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현존해 계심을 보고 느끼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경건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이 통찰력을 상실했을 때입니다. 내 삶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사람들이 상실하거나 결여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현존을 육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 이를테면 예배당 안이나 종교 행사장이나 특별한 신앙 프로그램이나 교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만 경건의 외적 모양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의 삶은 이중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곳 사이에 삶의 일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말세가 되었을 때 일어날 현상들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나타날 현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지니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경건의 외적 모양만을 추구하려 할 뿐 경건의 내적 바탕인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지니고 살려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통찰력이 없이는 그 누구도 그 어디서도 진정한 경건의 사람이 될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흔들림 없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언제나 자기 삶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깨어있는 통찰력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순간 그 통찰력을 상실했을 때 그가 얼마나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말입니다. 남의 아내를 자기 침실에 끌어다가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그 불륜의 현장 속에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은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남편을 살해하기까지 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때만 되면 태연하게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상실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가를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것조차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예전처럼 여전히 경건의 외적 모습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상실한 다윗은 추악한 외식주의자, 이중인격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위대한 것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는 즉각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과 경건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동일한 잘못을 그의 생애에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회복한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더 이상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과 관련해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스스로 연단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내 삶 속에 이미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때를 맞추어 기도하는 것도, 신앙 훈련을 거듭하는 것도 모두 경건의 밑바탕인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키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통찰력을 결여하거나 상실할 때 우리의 신앙 연륜이 거듭할수록 우리는 단지 경건의 외적 모습에만 집착하는 외식주의자들, 이중인격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서 제기했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제 찾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자타가 공인하다고 인정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제쳐놓고 성경이 이방인에다 지급 군인이었던 고넬료를 경건하다고 판정하는 것은 그 고넬료는 자기 삶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깨어있는 통찰력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깨어있는 통찰력 속에서 살았으면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기념비로 상달되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집안 하인들과 휘하 병사들처럼 그 주위 사람들 역시도 경건한 고넬료의 영향 속에서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경건한 사람이 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반면에 자타가 경건한 사람으로 공인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흉측한 이중인격자로 매도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 임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겸손하게 통찰력을 가지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상적인 삶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행하는 그들의 언행과 괴리를 이룰 수밖에 없었고, 그들 주위에 모여있는 그들 측근 역시도 경건의 외적 모양을 흉내내는 자기 위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전에 임박한 당신의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요한복음 16장 32절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 쏟아 부으셨건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그 처절한 배신의 현장에 주님 홀로 남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비록 혼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통찰력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고, 그 결과는 영원한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통찰력으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한순간도 경건에서 분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다. 경건은 종교 행사나 특정 신앙 프로그램을 일컫는 용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삶이 멈출 수 없듯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경건 또한 중단될 수 없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시인 김정란 선생의 그때에라는 제목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상의 일들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나가는 해변에서 하루의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그때에 보잘것없는 지식을 머리에 씌워 타고난 어리석음을 가려보려고 헤매던 어둠 밤중 그때에 헛된 욕심에 눈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고 길가에 나 뒹구는 돌멩이처럼 주저앉고 말았던 그때에 세상 온갖 유혹에 끌려다니다가 넘어진 상처투성이 내 모양을 버려두었던 그때에 나를 찾으신 주님, 아, 나를 정하게 하셨네. 이 시가 노래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신뢰하는 자기 교만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 속에 임하신 주님에 대하여
겸손하게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용어로 표현하면 자신의 삶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지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 행사장이 아니라 자기 일상의 삶 속에 이미 임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상의 삶 속에 임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진정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심령의 정결도, 우리 삶의 경건도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에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거나 바다 건너 산 너머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지니십시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그 통찰력을 배양하십시다. 언제 어디서나 그 통찰력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때 비록 예배당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어눌하고 우리의 찬송이 서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본문 속의 고넬료와 그 주위 사람들처럼 우리를 경건한 사람이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통로로 삼아 우리 주위 사람들의 삶마저 경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경건에 관한 한 우리의 경건이 입증되는 곳은 이곳 예배당 안이 아니라 예배당 밖 우리 일상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